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은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미소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삼총사의 격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구약하면은 구약의 선지자 대표하면은 누굽니까? 모세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선지자 대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격려하시는지 하나님과 대면한 분이 모세 아닙니까?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제 해방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훈련시키는지, 물론 이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에 그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면서 그 이주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숫자가 한 70여 명 됩니다. 70여 명이 430년이 되니까 민족을 이룰 만한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에서 전 세계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노예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는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노예 생활하니까 그 쓸데없는 시간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분명해요. 하나님은 자기 민족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한 목표가 모세를 선택을 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제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거예요. 모세를 선택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자기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잘 듣죠. 잘 듣는데 어떨 때는 듣는데 어떨 때는 말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화내면 안 돼. 화내면 안 돼요. 이런데도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120살이 될 때까지 건강하셨어요. 이분이 굉장히 건강하신 분인데 가나안 땅을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금방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모세가 끝난 거 아니에요. 모세는 아주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일한 것이 뭐냐면 제자 양성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도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만은 여호수아를 이제 선택을 해서 그는 이제 모세가 물론 하나님의 그 허락 안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훈련시키는데 여호수아 이름이 본래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인데 너무 이름을 굉장한 이름으로다가 개명합니다. 호세아 이름을 갖다가 여호와수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붙일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 모세가 워낙 그 여호수아를 대단한 이름을 붙여준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수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니 여호수아가 엄청난 격려를 받고 항상 모세는 여호수아 손을 잡고 다니면서 훈련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저렇게 가르쳐주고 얼마나 잘 가르쳐주는지 여호수아가 결국은요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격려를 많이 받으면 격려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가 자기 선생님 모세가 죽으니까 혹시라도 의기소침해지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 한 명을 앉혀놓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가나안 땅 완벽하게 점령할 수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으니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격려의 메시지는 대단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격려받기를 원해요. 본래 격려라는 영어로 임파워먼트인데 하도 제가 설교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 알겠습니다만은 그런 의학 용어예요.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분들께서 각종 질병에 걸려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겁이 많겠어요. 자기가 이게 무슨 병인지도 잘 모르고 계속 아프고 밥 먹으면은 식사하면은 토하고 또 이게 혹시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걱정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요즘 의학도 많이 발달이 되고 또 기도해 주시는 그 목사님들도 계시고 성직자분들도 계시고 요즘 또 상담도 잘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나서서 전에도 그런 병에 걸린 분이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나서가지고 가셨어요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왔습니까? 하면서 인상을 찌푸리면서 어떻게 이런 병에 걸려서 왔습니까? 이러면은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의사 선생님도 나도 그 병에 전에 걸렸는데 나서서 다시 이렇게 의료 선교사로 사역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망을 줘야죠. 소망을 줄 때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병 때문에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은 낫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은 낫는 거예요. 38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던 병든 분이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보시고는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낫기를 원하냐 하면서 예수님은 병든 분들을 보면 마치 병든 분 보면은 그냥 병든 분을 위해서 오신 분처럼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환자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다 죄인들이거든요. 죄 없는 곳에는 예수님이 거기 안 나타날 필요가 없죠. 죄가 없는데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요. 건강한 사람들이 많은데 뭐 거기 의사가 필요합니까? 뭐 간호사분이 다 낫은 사람 건강한 사람 계속 쫓아다닐 필요는 없죠. 일을 하셔야죠. 그분은. 예수님은 병든 자, 낙심에 빠진 사람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병들고 힘들고 죄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곳이에요.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고 말이야. 근데 교회는 제사함의 은총을 받고 세례 받고 세임을 얻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8년 동안 아프면서 힘드니까 얼마나 이분이 참 안타깝겠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38년 동안 병들어서 힘든 세월을 보내면 거기 익숙해졌을 텐데 뭐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세요. 이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든 간에 병든 자를 고치고 낙심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목사님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가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 아니 예수님은 그분에게 가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격려의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말이야. 병은 사람의 병과 사회의 병을 이렇게 둘로 나누지 않습니까? 사회 질병도 우리 예수님은 치료해 주시길 원하세요. 박 목사, 그것도 얼마든지 고쳐야지 돼.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격려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때 로마의 황제는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황제는 신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신을 믿는다든지 신이라고 하면은요, 잡아다 들여서 죽여버리고 그랬어요. 그건 바로 신성 모독죄로 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황제 모독죄로다가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런 시절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다가 믿는다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목숨을 걸지 않으면은 힘든 그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신약의 선교신학, 또 목회자, 또 전문인 선교사 대표하면은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폭행하고 그런데 앞장서 가지고 나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그 당시 이방 땅에 가장 먼저 세운 그런 교회가 안디옥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바울 선생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그런 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 사람 오해할 거 없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했어. 그래서 우리의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가 같은 동역자가 됐으니까 얼마든지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이러면서 안디옥교회에서 최초로 이방 선교사 로 임명을 받아서 말해요. 바나바 그 목사님하고 같이 1차 선교 사역을 하는데 박진감 있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그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복음을 전해, 이 좋은 복음을 전해야지 하면서 1차 선교를 하고 2차 선교할 때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이분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그 힘이 되는 거예요. 어학도 아주 능하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라라는 분입니다. 이제 그 형무소에도 잡혀가고 막 그러죠.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찬양을 부르니까 옥문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런 기적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옳은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바울과 이 실로아노가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똑똑해서 베드로 그 서로를 누가 기록을 했냐면은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입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그걸 옆에서 읽어주고 이제 받아 적어서 서신을 보내고 하는 그런 걸 실로아노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 선생님하고 실로아노하고 바울 선생님의 제자 되는 분이 믿음의 아들이 디모데잖아요. 요 삼총사가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막 그냥 잡히면 가서 이제 순교당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왜 무너집니까? 로마는 황제들이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두려움에 벌벌 떨어요. 왜냐면은 이 술에다가 독약을 타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로마 황제실에서 무슨 격려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죽이지 않으면 죽이는 겁니다. 죽여야지만 자기가 사는 거예요. 이런 아주 그냥 시퍼런 서술의 시퍼런 그런 아무리 권력 있고 물질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러는데 굉장히 힘든 그런 가운데에 있는 그런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 선생님과 실로아노하고 디모데가 그 당시에 교회하면은 요즘같이 이렇게 뭐 눈에 뵈는 교회가 아니에요. 화려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빌립보 교회 하면은 빌립보에다가 땅을 사서 어떤 건물을 짓고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 가정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건 이 싸움은 지긴 싸움이 아니다. 이긴 싸움이다. 손 잡아줘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다. 이게 누구나 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서로 도끼리 나누고 뭐 우리가 이스라엘 우리는 유대인이다. 저 사람들 이방인이다. 이러지 않고 바울 사도는 누구나 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가 미워할 권리가 없다고요. 내가 나이가 젊으니까 할아버지들을 내가 미워해야지 그럴 권리가 없다고. 할아버지들 또한 나이가 젊은 사람들을 미워할 권리가 없다고요. 어떤 할아버지가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지 야단치고 그런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이 근대 교회만 하더라도 근대 교육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대 교육에서 하나의 훈계 교육을 이제 빙자해가지고 너무 징계를 많이 하고 체벌을 많이 하고 그거 요즘 법으로 강제를 해가지고 요즘 강아지들도 때리고 하면은요 강아지들도 함부로 하면은 동물보호법에 걸려요. 그 정도로 요즘은 많은 그런 그 부분이 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우리가 적응을 해야지 돼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왜냐면은 요즘 무슨 시대입니까? 무서운 시대입니다. 뭐가 무섭습니까? 이렇게 좀 환경이 많이 좋아졌는데 왜? 세상이 너무 변한 거예요. 법도 많이 변하고 적응을 못하는 부적응자들이 많은데 2시 예배 때 제가 이걸 설교를 하라고 그래요. 요즘 AI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불안해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 격려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바울 사도가 아시아, 유럽에 막 교회를 세우면서 이 세운 게 뭐냐면 이 삼총사가 환경이 안 좋아도 똘똘 뭉친 겁니다. 똘똘 뭉쳐가지고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국 자체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그런 단체라고 할지라도 서로 내부적으로 균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심하게 되면은 지옥과 같은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삼총사의 격려는 결국은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렸을 때 아이들이 옹알옹알거리고 이렇게 하면은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나 부모님들이 좋아가지고 아이가 그냥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말을 하려고. 애들은요 어렸을 때는 주로 자기 말만 해요. 어렸을 때는 절대로 남의 얘기를 안 합니다. 자기 말만 합니다. 자기 말. 그래서 자기 말 안 들어주면 막 울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달라고 안 주면은 막 울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어리죠. 근데 만약 그것도 못하면은 다 걱정합니다. 자기 주장도 못하면은 자기 말을 자기가 못해. 자기 가지고 그러면은 다 걱정하죠. 그런데 어른이 됐어요. 장성했어요. 어른이 됐는데도 맨날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만 달라고 그러고 자기만 쳐다봐 달라고 하면요. 다 또 걱정하죠. 저거 왜 저래? 저분이 왜 저렇게 되셨나? 그러지 않습니까? 곤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어른이라고 하면은 그죠? 이 사람 자랑하고 저 사람 자랑하고 그냥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번에도 어느 영화 그 나라에서는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 영화 잘하는 사람을 이번에 그 박찬욱 감독님도 가서 상을 받고 송강호 배우도 가서 상을 받고 너무 좋아하는 거에 상을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 칸 영화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장성한 좀 약간 철이 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뭐 손흥민 그 선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기를 한대 그렇게. 그러나 여러분들 시기할 거 없어요. 프리미엄 리그 그 친구들에게 공부도 많이 해서 중학교 중퇴야, 고등학교 중퇴야. 단 친구들 다 대학 졸업했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프리미엄 리그 요즘 K리그 안 본다 그래요. 완전히 업그레이드 해놨어요. 축구를. 뭐냐면 본인 자신이 그냥 축구 홈스쿨 한 겁니다. 그 아버지가 축구하다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부상당해가지고 축구 선수가 부상당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아드님을 축구 좋아한다니까 처음엔 얘는 축구할 수 있는 애가 아니야. 근데 자기가 아버지 축구하니까 나도 축구하고 싶다고 하니까 축구를 이제 시키는데 돈이 있습니까?
기초를 지킨 겁니다. 기본기부터 가르친 겁니다. 제가 우리 WCPM도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게 뭐냐면 기본기가 철저합니다. 얘들은 전부 다 한약방 가서 침 맞을 정도로 다 쓰게 합니다. 기초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다 쓰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디 다 써요. 이거는 그 손흥민 선수를 훈련시킬 때 축구의 기본기를, 축구를 좋아하게끔 아주 기본기와 A 범절 이걸 가르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축구를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람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아주 기초를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얼마나 격려했겠어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루에 오른발로 500번을 볼에다 넣는 거예요. 그 볼 연습을. 또 왼발로 500번을 1000번씩 매일 1000번씩 하다 보니까 이게 이종료가 이 사람 1000억에 1000억.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격려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대단하다고 그러고 우리가 전문인 선교 시대를 열기 위해서 2010년부터 이 조그만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 군대 갈 나이가 돼가지고 병원으로도 가고 불쌍하나로도 가고 장교로 가는데 교인들이 그냥 좀 얼마씩 돈을 걷어가지고 상장도 만들고 상패도 만들고 해가지고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자꾸 주다 보니까 이 친구들 중에서도 장교가 된 친구들은 의젓해져서 가가지고 제가 3가지 딱 약속하고 보내요. 군대 장교로 가는 친구들은 절대로 반말하지 마라. 그리고 항상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윗분들을 수직과 수평이 만나야 돼. 윗분을 항상 귀하게 섬기고 아랫사람들이라고 아랫사람을 전하고 애를 배우는 자세로 항상 겸손하게 이렇게 하라. 이러다 보니까 우리 장교로 간 친구들이 상을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을 막 갖다 잡아들이고 폭행하고 죽이는 일을 한 그런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을 예수님은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특히 사도 베드로. 전 베드로는 많이 배운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요. 근데 사도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하고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 그 당시 예루살렘 공회의 그 의장이신 요 분들이 굉장히 이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옛날에 했던 그런 죄진 게 있으니까 늘 조심을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일하면서 항상 그 본부 예루살렘 교회를 늘 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는 그 디도를 시켜가지고 고린도에서 그 진짜 골칫덩어리 교회 고린도, 말 많은 교회가 고린도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은 이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야, 나중에 뒷조사해 보니까 바울 그거 뭐 담임 목사라고 그러지만은 왜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뭐 폭행하고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의 그런 막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막 그래서 거기 파가 많아요. 뭐 예수님 파가 만들고 뭐 바울파, 무슨 게바파, 베드로파, 자기들끼리 막 만드는 겁니다. 패싸움을 만들어 놓는 이런 교회가 고린도야. 근데 바울 사도가 디도, 그 제자 디도를 보내가지고 그 교회를 정리하면서 헌금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도 내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손 들면 끝나라는 소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은요 살아계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바울 사도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은 게 아니라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은 그러면서 자꾸만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있던 시절이 그게 여러분들 헛된 시절이 아니야. 우리가 여러분들 어려운 시절을 많이 보냈다고 헛된 시절이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일을 하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풍랑 인원에서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저 자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방에 가가지고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편지도 13권씩이나 쓰고 그 편지 내용이 너무 좋더란 말이야. 그게 베드로 후서에 나와요. 이게 바로 사도 베드로의 인격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은 예수님의
그 격려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